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61강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8장 20절까지를 같이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21절에서 24절은 자 18장에서 지금 D단락에 속하는 거죠. 18장에서 D단락은 지금 21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1절에 24절의 이 단락의 제목은 무엇인가? 바벨론이 이제 세상 나라죠. 그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죠. 그 세상 나라가 영원히 멸망을 한다. 그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D단락도 세 개의 소대지로 나눌 수 있죠. A단락, 그 다음에 B단락, 그 다음에 이제 C단락. 그래서 지금 이 A단락은 이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을 한다.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 그러면 이 지금 이 A단락이 지금 이제 21절이죠. 21절. 그 다음에 지금 이 B단락은 22에서 23AB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으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결과인데 5가지 결과가 나오고 있죠. 5가지 결과.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으로 말미암은 5가지 결과. 자, C단락은 지금 이제 23CD절에서 24절이죠.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 세상 나라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지금 21절에서 24절이에요. 이 21절, 24절은 18장의 마지막 D단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번 시간에 지금 18장의 C단락인 9에서 20절까지를 공부하였고, 지금 이제 거기는 애가와 기쁨이라고 그랬죠. 9에서 19절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애가, 그 다음에 20절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 D단락은 지금 이제 21에 24인데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바벨론은 뭔가 세상 나라예요. 그러면 이 D단락을 다시 3개의 소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A단락은 21절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 그럼 B단락은 22에서 23AB인데 이거는 뭔가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으로 말미암은 5가지 결과. 그 다음에 스몰 C단락 23CD 24절은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으로 말미암은 이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천사가 강한 돌을 들어 올렸어요. 한 천사가 강한 돌. 그러면 그 강한 돌은 큰 맷돌과 같은 강한 돌을 한 천사가 들어 올렸다. 자, 지금 전단락에서 세상 나라를 뭐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익스큐로스 이 단어가 나왔죠. 세상 나라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강한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 나라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어느 성인가, 어느 나라인가 라고 하면서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교만했다고 그랬는데, 그 한 천사가 강한 돌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그 강한 돌은 맷돌과 같은 강한 돌. 그러면 이 강한 돌이 뭐냐?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바벨론, 바로 이게 세상 나라다. 지금 세상 나라 심판을 큰 맷돌과 같다.
큰 맷돌과 같은 강한 돌을 천사가 들어가지고 어디에 던집니까?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 맷돌과 같은 강한 돌을 천사가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돌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상나라를 영원히 심판하신다. 자, 이거에 대한 배경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에레미야. 자, 에레미야 51장 63에서 64절에 보면 이거에 대한 구약적 배경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벨론을 멸망한 책이 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킬 심판하실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돌에 매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니까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바벨론을 심판할 책을 어디다 묶어요? 돌에 매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거에 대한 구약적 배경이죠. 자, 지금 여기서 돌은 바벨론, 세상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맷돌과 같은 강한 돌을 천사가 들어서 바다로 던져버렸다.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거는 하나의 이미지죠. 다시는 그 돌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공 같은 거를 하나 던졌다. 그냥 떠오르죠. 그러나 큰 맷돌과 같은 강한 돌을 던지면 그거는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다. 자, 그건 뭔가?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영원한 심판이다. 영원한 심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천사가 강한 돌을 들어서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데 말하기를 이제 이거에 대한, 이렇게 던진 이거에 대한 비유가 어떤 의미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큰 성 나오죠. 큰 성 이 바벨론이 이와 같이 후토스 맹렬히 던져질 것이다. 그런데 이 던져질 것이라는 이 동사, 신적 비동태죠. 이 큰 도시 바벨론이 이와 같이가 뭐예요? 한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강한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큰 도시, 큰 성 바벨론이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은 뭔가? 이게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가 이렇게 던져질 것이다. 그런데 이 던지다, 이 동사 블레데세타이라는 이 동사가 시제는 미래고 신적 비동태. 그러면 신적 비동태라고 말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던져짐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던지시는가? 하나님이 던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아까 많이 나왔죠? 그 시간은 한 시간이다. 한 시간. 8절에서는 하루라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다 한 시간에 세상 나라가 멸망, 심판을 당한다고 그랬죠. 이 한 시간은 뭐라고 그랬죠?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무서운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서 단번에 심판해버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단번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가르쳐서 맹렬히 심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큰 성 바벨론이 맹렬히 이와 같이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중 강조죠. 그런데 여기 또 에티가 나와 있어요. 더 이상 결코 발견되지 않아요. 자, 큰 맷돌과 같은 강한 돌을 천사가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것은 결코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인가? 세상 나라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어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면 큰 맷돌과 같은 강한 돌을 바다에 던졌을 때에 그것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세상 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던질 것인데, 맹렬히 심판하실 것인데, 던질 것인데, 그렇게 세상 나라도 맹렬히 심판하시면 더 이상 결코 발견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심판한 이후에는 결코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또 영원한 심판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 임심판이나 나팔심판이나 대저심판이나 다 몇 심판이요? 다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심판까지죠.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완전한 심판이에요. 칠수니까. 왜 일곱 번째 심판까지 있다고 그랬는가?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일곱 번째 심판이에요. 일곱 번째 인심판, 일곱 번째 나팔심판, 일곱 번째 대저심판. 왜? 완전한 심판이라고.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그 의미로 지금 이제 일곱이라는 일곱 번째 심판이 나오는데, 그렇게 완전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더 이상 결코 발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 나라를 믿고 의지하고 그 세상 나라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저 땅에 있는 세상 나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깨달아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나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에서 23AB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는데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 이거였죠. 그러면 이제 22에서 23AB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영원한 멸망을 받았는데 영원한 멸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은 다섯 가지 결과. 그러니까 지금 이 21절에 대한 결과가 지금 22에서 23AB절에 나오고 있다. 다섯 가지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섯 가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 결과마다 지금 제가 남바를 매겨놨죠. 1,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22, 23AB에서 이 다섯 가지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 자, 첫 번째 결과.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요거에 대한 먼저 구약적 배경, 이거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은 어딘가? 자, 에레미야 25장 10절이죠. 에레미야 25장 10절. 그러면 에레미야 25장 10절은 유다 나라에 대한 멸망 선포예요. 그러면 유다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구약적 배경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그 유다 나라에 대한 멸망을 선포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다 끊어지게 한다. 거기에 대한 배경으로 지금 이제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세상 나라가 멸망을 받았을 때에 이와 같이 다섯 가지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 결과는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살았던 자들이죠. 검은고 타는 자들, 노래 부르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나팔 부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자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엔소이, 더 이상 에티, 음에 결코 들려지지 않는다. 자 보세요, 지금 이 결과로 영원한 멸망에, 세상 나라 영원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다섯 가지 결과가 지금 22에서 23AB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첫 번째예요. 여기가 첫 번째. 지금 첫 번째인데 공통적으로 뭐가 공통적인가? 이 우매 결코 뭐뭐 아니다. 그 다음에 누구 가운데? 너희 가운데 and so이. 그 다음에 에티 더 이상 뭐. 이것이 지금 다섯 가지가 다 반복이에요. 다 동일하게 나와요. 자, 우매 결코 뭐뭐 아니다. and so이 너희들 가운데에서. 또 에티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 이런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런 소리가, 이런 기쁨의 웃음의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다. 뭘로 말미암아? 사상나라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두 번째는 지금 경제적인 몰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기술의 모든 기술자가 여기도 나왔죠. 우메, 엔소이, 그 다음에 에티. 모든 기술자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더 이상 우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 이거는 경제적인 몰락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 첫 번째는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자들의 완전한 몰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제적인 몰락. 모든 기술의 기술자가 너희 가운데에서 더 이상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세 번째는 맷돌 소리가 여기 나오죠. 너희들 가운데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여기도 우메 나오죠. 우메 결코 들리지 않는다. 자, 여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도 결코 들리지 않는다. 똑같죠. 아쿠스데, 여기도 아쿠스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나오는데 뭐가 공통적이에요? 우메 결코 뭐뭐 아니다. 어디 가운데? 엔소이 너희들 가운데. 그 다음에 에티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 이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몰락. 세 번째는 뭐예요? 이런 먹고 마셨던 거, 이런 모든 음식류, 그런 잔치가 더 이상 없다 그 말이에요. 뭘로 말미암아? 사상나라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은 다시 우메 엔소이 에티 다시는 더 이상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상나라가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 21절이죠. 그러면 22, 23 AP에서 그 사상나라가 영원히 멸망을 당했을 때 그 결과 다섯 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까지 했죠. 첫 번째는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누렸던 그런 소리 결코 다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모든 기술자, 경제적인 몰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맷돌 소리.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가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자들, 두 번째가 모든 기술의 기술자들이 발견되죠. 경제적인 몰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잔치가 다시는 잔치 소리가, 맷돌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나오죠. 이것이 바로 사상나라 멸망으로 말미암은 결과죠. 자, 지금 이 네 번째는 등불의 빛이 너희 가운데 더 이상 결코 비추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죠. 우메, 그 다음에 엔소이, 그 다음에 에티. 결코 뭐뭐 하지 않아요. 결코 비추지 않아요. 어디 가운데?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더 이상. 너희 가운데에서 더 이상 결코 비추지 않는다. 뭐가? 이 빛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우메, 엔소이, 에티. 이것도 똑같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너희 가운데서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다섯 가지가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금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했어요. 바벨론 사상나라죠. 이 사상나라의 멸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말미암은 결과.
결과 5가지. 첫 번째, 육신의 쾌락. 다시 즐길 수 없어. 두 번째, 모든 경제적 몰락 다 끝나가는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모든 잔치 다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빛이, 등불의 빛. 더 이상 비치지 않는 거야. 결코 비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랑 신부의 음성. 너희 가운데서 더 이상 결코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 더 이상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 이거는 영원한 심판인데 여기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엔소이가 중요하죠. 엔소이가 뭐가 중요해요? 너희들 가운데 있어. 이 너희가 중요해. 이 너희가 누구냐? 이 너희가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우매가 없는 거죠. 애티가 없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찬양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 모든 소리, 기쁨의 소리, 영광의 소리, 찬양의 소리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죠. 여기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 너희 가운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너희 가운데는 누군가? 땅에 거하는 자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런 모든 것, 육신의 쾌락의 소리, 경제적인 몰락, 모든 잔치의 몰락, 그 다음에 등불의 빛이 다시는 비추지 않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않고 뭘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3CD, CD하고 그 다음에 24절.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나오라. 세 가지 이유. 자, 지금 22에서 23AB는 뭐가 나와요? 바벨론 세상 나라의 멸망으로 말미암은 5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23CD하고 24는 세상 나라 멸망으로 말미암은 3가지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3가지 이유. 자, 왜 세상 나라가 멸망하게 됐는가? 3가지 이유. 자, 3가지 이유 중에서 지금 여기서 2가지가 나오겠죠. 3가지 이유 중에서 여기서 2가지. 자, 첫 번째. 3가지 이유 중에서 이거 2가지가 나오겠죠. 3가지 이유 중에서 여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세 번째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 나라가 멸망했던 첫 번째 이유, 세상 나라가 영원히 멸망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멸망을 당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자, 너의 상인들은, 세상 나라의 상인들은 땅에 높은 자들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있었다라는 게 미완료죠. 미완료는 거 뭐예요? 계속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뭘로? 높은 자들로. 높은 자가 뭐예요?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예요. 자기만 위하는 자예요. 사치하고 음행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진노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나라가 멸망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 모든 나라들이 너의 점술로 말미암아 미혹이 됐어요. 미혹이.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자기만 죄 지으면 괜찮은데 모든 세상 나라들을 너의 점술로 말미암아 미혹되게 했다. 예를 들면 뭐예요? 로마 제국이, 그게 세상 나라죠. 일제가 우리를 다스릴 때 일본, 세상 나라죠. 그들이 뭐 했어요? 일본 천황을 선배라, 신사 참배하라. 또 로마는 뭐 합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그것들이 뭐예요? 모든 나라들이 너의 그 세상 나라의 점술로 말미암아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나라들을 죄짓게 했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 나라의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교만한 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교만한 자로 있었다. 두 번째는 모든 나라들을 죄짓게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23CD 24절은 세상 나라가
영원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유. 이러니까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계속 교만한 자로 하나님 대적했다. 또 뭐 자기나 죄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가 죄를 짓도록 너의 점술로 말미암아 미혹이 되고 모든 세상 나라를 죄짓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세상 나라는 멸망,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은 세상 나라가 영원한 심판을 당했던 이유 세 번째입니다. 자, 23절 CD에서 두 가지 말했죠. 세상 나라는 교만했습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높은 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상 나라는 모든 나라들이 죄짓게 했어요. 너의 점술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미혹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바벨론 안에서, 세상 나라 안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 또 살해를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어디에서? 땅에서 살해를 당한, 순교를 당한 그런 모든 사람들의 피, 그런 모든 사람들의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가 어디에서? 그 세상 나라 가운데서 발견이 됐다. 그 말은 세상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세상 나라 멸망에 대해서 세 가지. 너의 상인들. 세상 나라의 첫 번째는 세상 나라의 상인들이 뭐했다? 땅의 높은 자로 있었다. 교만했다. 교만도 계속적인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는 땅의 모든 나라들, 세상 나라는 땅의 모든 나라들, 세상 나라는 모든 나라들을 죄짓게 했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들을 죄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세상 나라는 영원히 심판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을 마치고 19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9장에 대한 구조 보겠습니다. 19장에 대한 구조. 먼저 이 19장은 크게 지금 A단락과 B단락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A단락은 1에서 10절, B단락은 11에서 21절입니다. 자, 1에서 10절은 지금 17장과 18장에서 뭐를 했습니까? 세상나라 심판. 이 세상나라 심판에 대해서 17장과 18장에서 세상나라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세상나라를 심판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면 피조물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찬양. 그러니까 1절에 10절은 어떻게 보면 17, 18장의 세상나라 심판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 피조물들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세상나라를 심판하시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19장 1에서 10절은 17, 18장의 결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1에서 21절은 자, 지금 17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때 이 17장 지금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자, 요한계시록 본론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결론이 지금 17에서 22장 5절까지예요. 그러면 17장에서 22장 5절까지인데
이 결론을 둘로 나누죠. 심판에 대한 결론, 구원에 대한 결론. 그래, 심판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심판에 대한 17장 1에서 20장 15.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결론이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이죠. 21장 1에서 22장 5절까지. 자, 그러니까 심판이 17장 1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지금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17장 1에서 22장 5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인데, 그 결론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심판과 구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심판은 17장 1에서 20장 15절까지, 구원은 21장 1에서 22장 5절까지예요. 그러면 이 심판이 17장에서 20장까지 되어 있는데, 심판의 종류가 뭐냐?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네 종류라고 그랬어요. 뭐죠? 첫 번째가 세상나라예요. 자,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 자, 심판,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17장 1에서 20장 15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뭔가? 첫 번째가 세상나라. 세상나라. 그래서 이제 17장과 18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은 세상나라 왕이에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세상나라 왕에 대한 신하들이죠. 이거는 지금 이제 바로 이거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거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그것이 바로 이제 19장 11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의 대상, 심판의 결론. 바로 이제 세 번째는 마귀. 마귀를 심판하는. 마귀 심판은 20장 1에서 10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신자가 있죠. 이 불신자 심판은 20장 11에서 15절까지. 자, 이렇게 바로 이게 심판의 네 종류예요. 심판의 대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림주로 심판하시는데 뭐를 심판하세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 17, 18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 19장 11에서 21절. 그 다음에 마귀를 심판하신다. 20장 1에 10절. 그 다음에 불신자 심판하신다. 20장 11에서 15절.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9장 11에서 21절이 뭐냐?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장은 크게 둘로 1에서 10절, 11에서 21절. 1에 10절은 세상나라 심판, 17, 18장의 세상나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것이다.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심판의 대상 두 번째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치면 지금 이제 A단락 지금 1에서 10절, 1에 10절을 보면, 뭐 1에 10절을 그냥 1에 10절 단락으로 이제 짓는다고 보면은 1에서 10절을 다시 이제 단락 구분해봐요. 단락 구분해보면 지금 A단락. 이제 여기서 1에 10절을 지금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A단락 1에서 4절. 그 다음에 B단락 5에서 8절. 그 다음에 이제 C단락이 9에서 10절. 이렇게 이제 1에서 10절을 다시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A단락은 뭐냐? 하늘에 큰 무리의 찬양. 하늘에 큰 무리의 찬양. 하늘에 거하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에서 8절은 뭔가? 모든 종들의 찬양. 모든 종들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겠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 모든 종들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과 10절은 복 있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참으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1절에 10절은 17, 18장의 세상나라 심판에 대한 결과예요. 세상나라가 심판받으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1절에 10절을 세 단락으로 다시 나눠보면은 1에 4절은 하늘에 거하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두 번째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세 번째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또 1에서 4절을 해야 되니까 이 1에서 4절, 이 1에서 4절을 다시 이제 나눠보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나올 수 있습니다. 스몰 a 달라, 스몰 a 달라. 자, 1에서 2절, 1에서 2절. 그 다음에 이제 스몰 b 달라, 스몰 b 달라는 이제 3절. 그 다음에 스몰 c 달라, 스몰 c 달락은 4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의 4절에 뭔가 하늘에 거하는 큰 무리의 찬양이라고 그랬죠. 큰 무리의 찬양. 그러면 이거 1에서 2절은 큰 무리의 찬양인데 이거는 첫 번째 찬양, 첫 번째 찬양. 1절에서 2절은 첫 번째 하늘에 거하는 이 큰 무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첫 번째 찬양이 뭔가? 첫 번째 찬양이 돼. 3절은 두 번째 찬양. 3절은 두 번째 찬양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은 24장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이죠.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장의 구조 1의 10절, 11에서 21절. 1의 10절은 17, 18장 세상나라 심판에 대한 하나님 백성과 피조물의 찬양이다. 그 다음에 11에서 21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의 대상, 예수님 재림 때 이렇게 네 종류를 심판하시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1절에 10절은 다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4절은 하늘의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5에서 8절은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9절에 10절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의 4절을 다시 이제 스몰 a 달락, 스몰 b 달락, 스몰 c 달락으로 나눠 보면 1에서 2절은 하늘에 거하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 번째 찬양.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두 번째 찬양. 그 다음에 4절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한다. 그러면 다 찬양인데 1의 4절도 찬양, 5에서 8절도 찬양, 또 1에서 4절을 나눠보면 1, 2절 첫 번째 찬양, 3절 두 번째 찬양, 4절 24장로 네 생물 찬양인데 왜 찬양? 무슨 찬양인가? 17, 18장에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요한이 들었습니다. 뭐를 들었는가? 하늘에서 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 하늘에서 많은 무리의 큰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말하기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하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지금 찬송의 내용이에요. 자, 누가 찬송하는가? 하늘에 거하는 많은 무리가 큰 음성으로, 큰 음성 같은 것으로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하늘에서 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 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뭔가? 뭐를 찬양하는가? 찬양의 내용이죠. 첫 번째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에게 뭐가 있는가?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늘에 거하는 많은 무리가 지금 큰 음성으로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 능력을 돌릴 자다. 자, 그러면 이 하늘에 거하는 많은 무리가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 것인가? 자,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7장은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죠. 1에서 8절, 그 다음에 이제 9에서 17절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8절은 바로 뭡니까? 이거는 지상교회죠. 이거는 지상교회. 그 다음에 9에서 17절은 이건 천상교회. 그러면 이 9절에 보면
이 천상교회의 모습을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물이다.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물이다 라고 이 9절에서 천상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상교회가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큰 무리가 나오죠. 여기 많은 무리, 여기서는 많은 무리라.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 천상교회를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는데 이 큰 무리가 뭔가? 큰 무리가 바로 오크로스, 풀루스, 오크로스 그 다음에 풀루스. 자, 이 큰 무리를 갖춰서 여기가 똑같아요. 여기는 지금 오크루, 그런데 오크루스, 폴류스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이 큰 무리란 이 큰 무리가 바로 여기서 지금 오크로스 폴루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많은 무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무리가 뭔가? 하늘에 거하는 많은 무리가 뭔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천상교회를 가르친다. 여기서 지상교회는 뭘 말해?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은 뭐예요? 모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르쳐서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14만 4천은 바로 또 천상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늘에 거하는 많은 무리들의 큰 음성의 이 찬양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이에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많은 무리들이 첫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 보면 다음 문장이 지금 2절에서 뭘로 시작되는가 하면 호티로 시작을 해요. 호티로. 그 다음에 또 호티가 또 있어요. 호티 문장이 지금 2절에서 지금 찬양의 내용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2절에서 뭐가 나와요? 첫 번째 문장이 호티절이에요. 호티절은 뭐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호티절에 대한 또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2절에서는 왜 하늘에 거하는 천상교회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2절에서 호티절 2개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호티절은 왜 우리 하나님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가를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호티절은 이 호티절에 대한 또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은 지금 호티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호티절이 있고 두 번째 호티절이 있는데, 자, 지금 이 호티절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참되고 그 다음에 의롭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 그의 심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참되다, 호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절 마지막에서 하늘에 거하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를 찬양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유는 뭐뭐뭐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인가? 하나님의 심판들은 의롭고 참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 이게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고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무슨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돌리느냐?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를. 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모든 하늘에 가는 모든 큰 무리들, 하늘에 가는 천상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돌리지어다. 그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것인가를 다시 이 호티절로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호티 1이 있고 호티 2가 있는데, 호티 1은 자, 이거 문장 관계를 보세요. 자, 1절이 있고 2절이 있는데, 자, 1절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 구원과 그 다음에 영광과 그 다음에 능력을 올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2절에서 왜 우리 하나님에게 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2절에서 호티절 1번으로 지금 호티 1번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하늘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호티절,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이 찬송을 올렸는데,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왜 참되고 의로운가? 그거를 지금 호티절 2번째로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호티 1은 1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이 호티 2는 이 호티 1에 대한 또 이유를 설명합니다. 호티 1은 1절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호티 2는 호티 1에 대한 이거에 대한 또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심판이 왜 참되고 의로운가? 왜? 하나님은 심판했단 말이에요. 뭐를 심판해요? 큰 음녀를 심판했어요. 그러면 그 큰 음녀가 뭔가? 땅을 부패하게 했단 말이에요. 땅을 부패시키고 있었다. 뭘로 말미암아?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그녀라 그 말은 바벨론이에요. 사상나라요. 이 사상나라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땅을 부패시키고 있었다. 죄짓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상나라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땅을 부패시키고 있는 그 큰 음녀는 이게 바벨론 사상나라. 바벨론 사상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자, 호티2에서 호티2가 두 가지예요. 호티2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땅을 부패시키고 있다.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키고 있는 그 사상나라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자, 세상나라가 뭐하고 있어요? 세상나라가 땅을 부패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땅을 부패시키고 있었다. 죄짓게 하고 있었다. 부패시키고 있었다. 세상나라가 땅을 부패시키고 있었다. 세상나라가 땅을 부패시키고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사상을 사랑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사상나라의 열국들을 죄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 호티2는 호티1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요. 또 그런데 이유가 또 있어요. 이유 두 번째. 이건 이유 첫 번째고, 호티2의 이유 첫 번째고, 이건 호티2의 이유 두 번째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녀의 사상나라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종들의 그 피를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이유 첫 번째는 사상나라가 땅을 죄짓게 하고 있었고, 땅이라고 말하면 열국이에요. 열국. 사상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열국들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고, 그렇게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찬송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올릴지어다. 뭐가? 천상교회가, 하늘에 거하는 많은 무리들, 이 천상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해. 어떻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올릴지어다. 2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가? 또 이유를 설명하는 거. 호티2에서 세상 나라는 열국을 부패시키고 있다, 죄짓게 하고 있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찬송을 올려야 된다. 자, 땅을 죄짓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우리가 이런 의미도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를 죄짓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해요. 그런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참되고 의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뭐가? 천상교회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 세상 나라가 땅을, 열국을 죄짓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랬어요. 자, 의가 뭔가? 의라는 것은, 의라는 정의는 뭔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또 우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의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사람들을 죄짓게 한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상 나라가 열국을 부패시키고 있다. 그 말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의로운 길로 나가지 못하고 불의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불의로. 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다. 그 말은 하나님 백성들은 의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심판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운 하나님이다. 의를 방해하는,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의로운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불의한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고 있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려는 자들을 나아가지 못하다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의로운 심판이죠. 왜?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돼요. 피조물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핍박한다 그 말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의로운 길로 나아갈 때 그거를 대적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상 나라 사람들은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불의를 행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1절과 2절의 관계, 여기는 지금 2절인데 1절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면,
살펴보면 자, 논리 정연하죠. 하늘에 거하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 구원과 인권과 능력의 찬송을 올리는데 그 이유가 뭔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가?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열국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죄짓게 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의를 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또 핍박했어요. 그런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히 의로운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찬송을 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하늘에 거하는 큰 무리 천상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찬양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첫 번째 찬양, 이제 3절에서 두 번째 찬양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그녀는 바벨론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1절과 2절은 천상교회가 하늘에 거하는 큰 무리가 하늘에 거하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 번째 찬양이에요. 이 첫 번째 찬양에서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지 그 이유까지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큰 무리, 이게 천상교회죠. 이 천상교회가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하는데 여기는 1절, 2절은 첫 번째, 이거는 두 번째 찬양이죠. 이 두 번째 찬양에서는 무슨 내용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셨는데 영원토록 심판했다. 자, 그 바벨론 세상 나라의 연기라 그 말은 심판의 연기예요. 심판의 연기.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할 때 그의 연기가 옹기정 가마의 연기처럼 솟아오른 것처럼 치솟아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 영원토록 올라간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맹렬히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하는가? 완전히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심판하신다. 완전히 심판하니까 영원토록 심판해줘. 그래서 이 두 번째 찬양은 뭔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되 어떻게 심판해? 영원토록 심판하신다. 또 이 연기의 이미지가 뭐다? 맹렬히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맹렬하게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심판하되 완전하게 영원토록 심판하신다. 그렇게 사탄의 무리를 완전하게 영원토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 찬양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3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4절이죠. 4절에서는 이제 1절과 2절, 3절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큰 무리 천상교회가 하나님을 첫 번째 찬양하고 1절, 2절에서 3절에서 두 번째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이 4절에서는 뭐를 누가 찬양하나? 24장로가 찬양을 하고 네 생물이 찬양. 이 24장로는 모든 12 플러스 12이니까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죠. 그러니까 이거는 24장로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이에요. 모든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24장로나 14만 4천이나 일곱 교회나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일곱 교회, 14만 4천, 모든 하나님 백성들, 여기는 24장로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24장로, 모든 하나님 백성,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 그게 12 플러스 12이죠. 12 플러스 12. 12 플러스 12. 12 플러스 12.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죠. 그러니까 또 일곱 교회죠. 그러면 지금 24장로,
내 생물, 내 생물들은 모든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 24장로와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뭐 찬양의 내용이 뭔가?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뭐를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셨음을,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것에 대한 찬양, 아멘, 할렐루야 라고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